안녕하세요. 자, 오늘 5강입니다. 마지막 강좌인데요. 강의 주제어들부터 보겠습니다. 명상, 심리치료, 계율, 스승, 수행, 이런 주제어들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자, 질문 보시면요.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방법과 현대 명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부처님 당시에 수행하신 방법하고 현대 명상의 차이점. 일단은 시간과 공간. 네, 부처님이 지금 원래 불기 몇 년도인가요? 적어도 2000 몇백 년 됐죠. 시간이 굉장히 몇천 년 차이가 나고 또 장소도 아주 다른 나라죠. 문화도 많이 다르고 불성 원제, 불교의 이런 분은 부처님 수행하신 방법이라고 한 거는 그냥 전통 그대로를 계승해서 유지하고 전승해 온 방법이고요. 현대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현대 명상은 불교 심리학에 원래는 그 명상이란 말이 나온 건 이유는 서양에서 쓸 때 이렇게 종교의 용어가 들어간 거를 과학적으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불교 심리학을 그냥 명상이란 말로 이제 불교를 얘기한 건데, 불교 심리학에다가 서양의 심리 치료가 가미되고 거기에 서양의 과학이 가미됐습니다. 그 명상하면은 불교 심리학을 재료로 해서 그 다음에 서양의 심리 치료라고 하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저게 소스가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럼 과학이라고 하는 좋은 그릇에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수행,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방법 그냥 그대로 수행하신 거 오늘날에 와서도 그 상황 그대로 이제 잘 전승해서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또 하나 뭐 있어요? 가르치는 그 스승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이었고 또 이후에 오면서 제자 대 제자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또 다르겠습니다. 현대인들하고 그때 당시에 배우는 사람도 다르고 시간과 공간은 지금 동양이라고 한 서양이랑 다르죠. 서양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불성 원제는 뭔 얘기냐면은 불교 부처님 당시 수행하신 이 방법에 그대로 전송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선함을 믿는 거고 타고난 지혜를 믿어요. 근데 서양은 기독교 기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관점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치료 명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계율 같은 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계율이 하나의 에티켓이나 매너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걸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가 말한 그런 식으로 집어넣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종교 전통 기반이냐 과학 기반이냐는 건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승해온 것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반에서 계속 이어왔고요. 지금 현대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의 기반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보시면 또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명상 수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초감 트름파 린포체가 했던 말들을 제가 좀 좋은 말들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씩 읽으면서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명상 수행은 행위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명상은 잘 강화된 에고의 구조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이다. 사실은 이거 서양의 명상이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명상은 잘 강화된 에고의 구조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첫 번째 소재가 뭐겠어요? 나의 이고를 우리 명상의 소재로 삼다는 얘기고, 명상 수행의 기법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공한다. 내면에서, 그러니까 명상 방석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안에 온갖 잡념이며 기억이며 생각이며 감정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내 안에서 일어나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밀어내거나 좋아하거나 판단하거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좋은 말이죠. 명상 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순전히 사고 과정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네. 우리 요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생각 과정. 내 안에 명상 수행을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다룬다. 왜냐하면 사고 과정이 에고 발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앞에서 4강에서 굉장히 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죠. 아집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가 나에 대한 집착 그랬을 때 그 나에 대한 집착 우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했을 때에 이 나의 이 신체적인 부분이라 해서 색 사실 꼭 신체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쉽게 해주죠. 내 몸. 그 다음에 수 했을 때 느낌, 상 했을 때 퍼셉션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이 수 느낌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으면 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은 향하게 되고 싫은 느낌은 밀어내게 되고 좋지도 싫지도 않으면 뭐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색수상이에요. 한자로는 생각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색수상 행이 여기에서 이제 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지. 거꾸로. 말이 좀 어렵죠? 잊어버리셔요. 에고 발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은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 수행을 시작할 때는 호흡이나 걷기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한다. 호흡도 뭐예요? 호흡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내 배 아랫단전이나 코나 이쪽을 생각한다는 거 몸 관련했으니까 호흡이 결국 우리 신체 기반도 없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를 출발했는데 일단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을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번뜩이는 생각일 뿐인 것으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도 뭐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 사고 과정 다음에는 행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히려 상으로 넘어오는 건데 개념의 장벽. 개념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개념들의 본질을 봐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개념은 전혀 상관없는 평가의 기반을 두고 있다. 평가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춘다. 뭔 얘기냐? 명상을 할 때 어떤 그 일어나는 생각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 생각이 좋고 나쁜 건 없으니까 명상에서 뭐 내가 뭘 보고 뭐 불보살님 만나고 아니면 누구 질투하는 걸 보거나 누구 죽이는 거 보면 내가 하들짝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지 말아라. 그걸 그대로 손님으로 봐라 이거죠. 나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내가 좋은 생각했다고 해서 난 좋은 인간이고 나쁜 생각해서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명상 방석 안에서는 일어날 때 그것을 오로지 날 찾아온 나를 방문한 손님으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주시하라는 거죠. 평가하지 말고. 그걸 거기에 반응을 하면 뭐예요? 다시 판단, 비교하는 관념하는 씨앗을 심게 되는 거니까. 무엇이 일어나든가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과정은 사랑, 미움과 같은 감정의 장벽이다. 나쁜 감정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이 일어나거나 질투심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밀어내려고 애쓰지도 말고 뭐 좋은 게 일어난다고 해서도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또한 뭐예요? 감정도 날 찾아온 손님이다. 명상 방석에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짜증을 억제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짜증의 구체적인 특질을 감각하고 느껴봐라. 짜증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주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이제 중간에 가다 제가 명상 수행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자, 명상과 심리치료의 차이에 대한 또 질문입니다. 불교 심리치유와 서양 심리치료 이해가 필요한데요. 명상과 심리치료 차이를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인간을 볼 때 지금 아까는 현대 서양이고 지금 아까 앞에서 명상 얘기는 이건 또 불교 명상 혹시 헷갈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불교를 기반한 이 명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명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심리치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소스를 쳤고 그다음에 가학이라는 그릇에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다루고 있어서요. 명상은 관점이 불성, 열애장본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원래 지혜롭게 타고났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점이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지혜. 그런데 심리치료, 서양의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역시 서양에서 온 거라서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렇게만 보시고 너무 이걸 깊이 심리치료가 그렇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의 심리치료는 서양의 심리치료가 명상을 거의 다 받아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두 번째 치료 실제인데요. 심리치료라고 했을 때는 문제나 증상, 불건강에 초점을 둔다. 치료는 역시 뭐예요?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뭐예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나, 그 증상이 왜, 언제, 어떻게 발생했나를 좀 따져보기 때문에 주로 과거 중심적이에요. 초점이. 그리고 불편을 제거하거나 또는 회복하려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명상은 인간의 근본 건강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심이에요. 과거에 어떻다라는 걸 따져보기보다는 이 관점이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과 이론의 영역인데요. 명상은 직접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는 이론적으로 많은 걸 설명하거나 개념적인 걸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이해, 개념적인 이해나 설명을 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치료자 훈련에 있어서도요. 명상 지도자를 훈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지도자가 실제 체험 경험이 있냐 없냐. 직접적인 이 체험 경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만 설명하면은 엄청 어려워져요. 굉장히 쉬운 단순한 것이 엄청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론 교육, 치료자 훈련은 서양 치료자 훈련은 주로 이론 교육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실습도 좀 있긴 상담 실습이나 이런 걸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기법적인 요소고요. 명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체험하다. 그래서 우린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를 선에서는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 사과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런 뭐예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계절에 이런 온도에 이런 데 잘 나고 사과에 벌레가 없으려면 이런 약을 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면 명상에서는 뭐예요? 일단 사과를 이게 사과야. 먹는 거죠. 먹어보면서 사과는 이런 맛이고 이런 온도고 이런 느낌이고 이런 감각이고 뭐 이렇게 그대로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이것이 많이 겹쳐서 나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치료는 이 둘 사이를 통합하고 진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 두 개가 통합돼서 나오는 게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너무 편견을 갖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상과 심리치료를 하는 개인의 태도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에서는 무엇인가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이날이 불편함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기법을 찾는다. 그럼에 비해서 명상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신경증적인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살펴봐야 하는 거라. 제대로 명상을 하게 되면 치료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중요하다면 명상이 치료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뭔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뭔가 이런 쪽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심리학에서 신경증과 지혜는 짝을 이룬다. 네, 그러니까 신경증에 그래서 우리가
유식에선 전식특지 그래요. 결국 신경증이라고 하는 소재가 그게 거름이 돼서 뭐예요?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증을 지혜로 바꾸는 거죠. 신경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치료자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치료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명상은 그 개인의 내면의 지혜를, 타고난 지혜를 믿고 불성을 믿기 때문에 치료자가 뭔가 그를 바꿔놓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의 불성을 보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 내면의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명상에 기반한 치료자라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또 명상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면요. 명상은 현실도 없고 보상도 없다. 삶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유의 개념이 중요하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자유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이 관점에서 명상은 치료가 분명 아니죠. 치료의 의미가 수반되면 그것은 조건적이 된다. 치료는 증거나 지지가 필요해요. 치료는 특정한 분야에 맞추는 데 관여한다. 조건이 없는 자유의 개념이 명상이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온 경우가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문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이쪽 분야로 가게 되면 이게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효과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심리학과 서양의 치료가 과학과 만나서 상당히 잘 통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 보인다. 너무나 공감이 가죠. 웃을 일도 아니에요. 사실 참 뭐 어쩔 수 없죠. 현상 세계는 상대적 탐진치, 애고, 번뇌, 망상이 주도하는 사회다. 도덕적 기준이 상대적이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 윤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선거에 동참하고 올바르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발정도로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회로 이끌어가야 한다. 행동하는 불교가 필요하다 이랬는데요. 그쵸.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잘 우리 현상세계에서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 현상세계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번뇌, 망상, 탐진치, 애고가 주도하는 사회다. 약간 좀 부정적인 그게 좀 당기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라도 먼저 깨친 사람이 참 이제 밑에 보면 참고해가 금강경에 났거든요. 금강경 내용이 첫 번째 뭐냐면은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완전한 궁극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잘 닦아야 하냐라고 부처님께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단 한 중생도 빼지 말고 제외시키지 말고 그 모두를 다 제도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그 최고의 지혜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를 이해하고 배웠으면 적극적으로 현실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떠하냐?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 이 상태가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산으로 가고 싶고 조용한 데 있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유형의 사람이 또 불교 수행을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또 출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은 진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배웠으면 배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내가 하나라도 조금 더 알거나 여유롭거나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래서 적극적인 어떤 사회 참여 불교, 행동한 불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선인 선과 아닌 악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옛날에 우리가 이거 아주 옛날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쌀에 돌이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쌀 하면은 돌을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이린다 그래요. 골라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끔은 쌀에 잘못하게 되면 밥 먹는데 밥에 돌이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그럼 밥을만 쉽게 먹다가 이제 화가 버럭 나죠. 주로 그 역할은 아빠가 하고 놀라고 미안해하는 건 엄마들이 한 건데 우리네. 그런데 요즘 왜 여성들이 더 세졌냐?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파워를 발휘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뭐예요? 약자가 다시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 되는, 동의 끝까지 가면 서가 나오고 서의 끝까지 가면 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도적인 태도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니 뭐 한 개 먹으면 화가 뿡 났다, 두 개 좀 신경질 나고, 세 번째 넣으면 이제 화가 빵 나면서 이게 뭐야? 밥이야 돌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뭐예요? 쌀알이 몇 개의 그 밥 안에 셀 수 없이 많죠? 밥알이. 근데 돌은 한 3개나 4개, 5개 나오면 어떻게 보이게 되죠? 밥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돌이다 보여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뭐예요?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착하고 잘 사는 사람이 끝내 굉장히 그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사실 이제 꼭 뭐예요? 밥 한 그릇에 돌이 한 4, 5개 들게 되면 그 완전 돌밥처럼 형편없게 보이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사건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는 사실 듣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이 정말 너무 살기 안 좋은 거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하고 정말 친절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인간적인 그런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그만큼 초점을 가냐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탐진치, 애고 뭐 이런데 이렇게 주도해서 그렇게 욕심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 사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선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표현들은 2000년을 훌쩍 넘는 예전의 것입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지금의 언어로서 다시 말씀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행복과 남과 어울려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행복과 남과 어울려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뭐라 답을 적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불교의 핵심 가치에 토대를 두는 거다. 이고등락, 요잉중생, 이를 위한 실천 방법,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거다. 네. 핵심 가치의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고통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 공감하면서 좀 즐겁도록 도와주고 중생을 유익되게 해주고 나를 이롭게 하고 타자를 이롭게 하는 서로 상생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또 나오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당장 이런 거 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때그때의 어떤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요. 매너라고 생각해요. 예의 같은 거요. 그러니까 매너,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버전으로 가면은 불교의 계율인 셈인데요. 그냥 가볍게 보면은 저는 이게 하나의 뭐 규칙이라고 해도 좋고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신호등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따르는 거기에서 최고의 우리가 요 그룹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요 그룹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갑자기 태어나서 제가 지금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 말한다. 그럼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에 보이지 않는 요 일, 요 시간 안에서, 요 공간 안에서, 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최상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이 해야 할, 지켜야 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겁게 큰 근본으로 가면은 계율이지만 가볍게 가면 우리는 서로 지켜야 할 어떤 예의 같은 거, 약속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간단하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정에 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다. 예. 항상 뭐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작은 공간, 또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예의가 있거든요. 요즘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그냥 틀어놓고 어떤 학생은 그냥 안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엉망일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수업이 잘 일어나려면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도 전체 시간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그룹 토의를 하는데 3분을 줬는데 3명이 하는데 그럼 평균 한 명이 1분만 말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2분 말해버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30초밖에 말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걸 잘 지켜갈 때 굉장히 좋은 정말 우리 삶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우리 사회가 느슨해서 그 잣대가 잘못돼 가지고 뭐 최근에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어떤 성범죄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판단을 내리거나 뭘 할 때 요 기준에 의해서 벌을 내리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준거는 뭐냐, 예의의 준거는 자리이타고 요익충생이라는 거예요. 이고등락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뭐 무슨 인권 이래가 막 괴상하게 그 기준에 안 맞게 막 적용해버리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다. 불교의 핵심 가치의 토대를 주는 것과 이 토대 기반 위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질서나 예의, 에티켓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법이 그때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같은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안 자라서 모르겠지만 이치적으로 볼 때는 불법 자체는 동일하죠. 뭐예요? 이고등락 요익증생, 자리이타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소중한 존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동일하게 있다 이거죠. 불법 자체는 동일한데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달려있다. 예,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달려있는데 스스로의 스승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불성이 있고 내가 진짜 타고난 지혜가 있고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뭐요? 내가 나를 나의 스승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할 때. 그 지금 현대적인 말로 풀면 그거예요. 내가 나의 스승이 되어가는 길이 수행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 자꾸 따라다니지 마시고 내가 가장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계율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계율은 이고등락 요익중생을 위한 자리이타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증장시키고 방해가 되는 것은 금지하는 도덕윤리다. 계율의 가치는 절대적, 계율의 작용은 상대적. 요 지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부분에서요. 계율의 가치, 근본의 그 가치는 뭐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될 권리, 존중받아야 할 권리, 그리고 우리가 뭐죠? 타고난 우리의 그 신성함, 거룩함,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뭐예요? 굉장히 절대적. 그걸 방해하거나 그걸 억압하거나 그게 성장하는 것을 장애한다면 뭐예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것이 뭐예요? 계율이죠. 또 그것을 잘 증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계율이에요. 그런데 계율의 적용은 상대적이다. 그런데 2000년 전의 계율과 2000년 후에 지금의 계율이 같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인도에서 했던 계율을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사용한다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계율의 가치는 뭐예요? 인간 존중이에요. 절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절대로 타고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적용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용해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라. 예를 들면 굉장히 가해자가 있는데
성폭행을 가해자, 어린애를 막 잔인하게 죽인 가해자가 있는데 그에게도 뭐예요? 인권이 있다. 이랬으면 이거는 엉망인 거죠. 근본이 안 돼. 뭘 무시한 거예요? 가치를 무시. 그리고 또 뭐죠? 무슨 뭐 그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뭐 이래 갖고 또 존중해줘. 그렇다가 그냥 더 큰 그걸 치르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적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사회에서 요새 AI 판사가 나오길 바라겠어요. 이게 다 뭐죠?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근본 가치가 그러하다는 거지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아니 왜 스님이 지금 뭐 저런 차를 타고 아니면 스님 왜 무슨 음식을 먹고 지금 그런 걸 논할 때니. 가장 근본 가치가 뭐냐 이거죠. 절대 가치는 바로 유익중생 뭐 이거 등락인데 자리 이탄데 그걸 적용하는 그 상황상의 조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그래서 굉장히 대기설법을 하셨어요.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데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거는 굉장히 악법이고 안 좋은 거죠. 질문, 뭘 깨달아야 하나요? 뭘 비개인성에 대한 뭘 깨달아야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 나오게 된 게 무한대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 내가 진짜 뭐냐? 내가 진짜 누구냐? 우리 근데 내가 평소에는 안 느껴지는데 내가 뭔가 너무 괴로울 때 우린 그런 질문이 저절로 일어나죠. 정말 나 누군지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뭘로 삼아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 수행의 소재로 에너지로 삼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 내 존재의 실체가 뭐냐? 내가 진짜 누구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아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영기적 존재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상대적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깨달음 이상의 실천이 중요해요. 왜 부처님이 이미 발견해 놓으셨다니까요. 발견했는 걸 내가 또 발견하겠다고 이미 발견해 놓으시니까 영기적으로 내가 머물고 영기적으로 행동하고 영기적으로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연기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계속 뭐예요? 내가 실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노력 속에서 실천 속에서 뭐예요? 연기를 깨달아요. 다른 질문입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거 명상실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지금 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내가 눈을 감고 편안하고 내가 가장 머무르고 싶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눈 감고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자, 눈 감으시고 음미해 보세요. 굉장히 편안한 자세 릴렉스 하시고요. 그리고 눈을 쭉 감으시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내가 가장 머무르고 싶은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구름 위에 계셔도 좋고 고요한 숲속에 계셔도 좋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해변가도 좋고 어디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기고 싶은 그 장소를 상상하시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후에 부처님이 여러분을 방문할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방문한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부처님을 맞이하세요. 자, 부처님을 잠시 여러분의 공간에 자리를 잡고 부처님께 자리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 건가? 여러분이 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또 부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네, 잠깐 음미하시면 이제 작별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부처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작별하시는데 제가 이게 지금 명사를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했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면 법당에 앉아 찾아가서 불상을 보시면서 상상해도 되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그냥 공간에서 상상하셔도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항상 떠올려서 부처님을 늘 소환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부처님이 만나고 싶을 때마다 상상하시면서 뭐예요? 그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 각각의 내면에는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요하게 내 공간을 만들어지면 내 내면의 부처님을 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학이 지배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한국 불교의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해 여쭙고 싶다. 부처님이 오셨을 때 질문들이 첫 번째 기억나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제가자가 실천 가능할까요? 죽음의 시점을 내사 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생에 어떤 가지를 하기 위해 왔을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계속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그러나 이 질문들도 자세히 앞에서 있었던 강좌 내용들을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하게 같이 답을 찾으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5강이 이제 끝났는데요. 뭐 초점은 이래요. 그냥 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덜 헤비하게, 덜 무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데 뒀고요. 그리고 막 불교의 깊은 어떤 이치나 뭐 가르침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뭐가 궁금할까 질문들을 받아서 해본 거라서, 뭐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좀 뭐 그다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좀 가능하면은 그 좀 부처님 공부를 좀 재밌게 하면 어떨까, 그냥 의미에서 한번 그냥 두서없이 그냥 시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5강과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 불법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좀 더 소중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즐겁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